섬에 남아있는 디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레데가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레데입니다. 그레데. 여러분들, 혼돈입니다.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너무나 답답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목사님들도, 정말 교회 직분자들도 얼마나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기록하는지 몰라, 이 목에서. 별 소리를 다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기를 꽁꽁 감추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없습니다. 정직함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자기를 다 드러내는데 페이스북에 들어가보면, 오늘 심지어 내가 잘하는 목사님도 들어가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늘 나는 무엇을 먹었다, 참 맛있었다, 사진을 찍어서 다 보내고, 이거 다야, 이거 매일 그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난 이분에게 전화 안 해. 난 그럼 답답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의 삶을 간증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잘 증거할 수도 있잖아. 근데 거기서는 그냥 별 생각, 나는 마음이 오늘 너무나 더럽다, 뭐 별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왜 거룩한 척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 문제입니다. 댓글을 보면 너무나 거칠어. 그리스도인들의 그 댓글들을 보면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스크린하지 않고 그냥 뱉어내는 그런 세상이에요. 거기에 우리도 당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다.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에 중독되어 있는 이 시대. 죽음 앞에 서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잘 것도 있으면 나오고요. 이게 죽음 앞에서 또 옵니다. 전 죽음을 내일 좀 간증할 것이며 죽음을 통과하기 직전에 가봤어요. 급선남이었기 때문에 아주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섰을 때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많이 먹으려도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내가 누울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런데 왜 물질을 부리지 않고 물질의 노예가 이 시대 교회가 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시대 교회가 그런 애 같지는 않을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이 자리에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우리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내신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나라로 택함 받은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그레데 같은 이 세상에서, 때때로 교회를 보면 그레데 같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건강하게 바로 세워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Servant of God, 하나님의 종들. 종이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둘로스라고 그러죠. 둘로스. 이 말 의미한 그대로 노예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와 세상과 사탄의 노예에 썼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을 내 욕심대로 구하였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였고 내가 원한 대로 결정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사사시 마지막 절 말씀대로 21장 25절 이 마지막 절 말씀대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의 영,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아니죠. 너무 이제 더 이상 아니죠.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증거자가 되면 안 되죠. 예수님의 증거자가 돼야 됩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언어가, 내가 하는 모든 결정들이 나의 삶이. 저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저기 앉아서 에베소서를 한번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다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진실된 삶을 살아. 쓸데없는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유익한 말을 하라. 이런 말들이 제 마음에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왜? 설교할 때도 잘못하면 불필요한 얘기 많이 하고,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고, 농담 많이 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여기에 내가 빠지면 안 된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대로 우리들은 분명 모두 하나님의 종들은 아닌가요? 여러분들, 더 이상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들이 아니라,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을 깨끗게 하여 주셨어요.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너는 내 종이다, 내 택함받은 백성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1절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선포하면서 이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인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당신의 종으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서 바울은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바울에게는 병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었고 죽음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죽었죠. 그러나 2000년 동안 바울은 많은 영혼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바울은 죽었으나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니엘처럼 오늘 비전을 깨달아 아는 복을 누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뜻을 정하세요. 아, 나는 늙었다고요? 나는 힘이 없다고요? 나는 영어를 못한다고요? 나는 운전을 못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는 일은 큰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참 잘했다, 웰던,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적은 일.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오늘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은 처음 가서 보니까 나띵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작은 일이라고 무시했던 그 일들이 처음 가서 보니까 큰 일. 여러분들, 아프리카를 가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시카고도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분은 기도로 아주 작은 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을 기도를 부르셔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기름 부으셔서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일 이거 가지고 간증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종룡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종룡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I chose you.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You are mine. You are my servant. 너는 내 종이라. 여러분들 말하겠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사탄의 종이 아니에요. 진정 우리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각자에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땅에서 태어난 이유는 누구든 목적이 있어서, 일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죠.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볼 때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가정을 섬기시고 자기를 정말로 주 안에서 섬기다가 떠나신 분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전 목사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다릅니다.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전원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body of Christ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기쁜 은사를 주셨다는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체,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이 직분을 주셨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분명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은사는 우리에게 꼭 맞는 거예요. 저는요 가수가 내 재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가수 생활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내일 간증하겠지만 제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 30여 년을 목회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 목회가 너무 행복해요. 제 아내가 여기 있어요. 이것이 거짓말이면 제 아내가 저를 존중하지 않겠죠. 제 아내도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사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 눈이 되고 싶다고 해서 여기 달려 있어 보세요. 이 눈알이 난 새끼 손가락이 되고 싶다고 해서 여기 있어 보세요. 미칩니다, 미쳐.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원하시는 은사인 줄 알고 일을 했는데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게 내 은사 아니네 하고 그냥 다른 걸로 하면 돼요. 실패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다가 목사님 이게 지금 은사가 아닌 것 같아요. 저 실패한 것 같아요. 너 실패하면 그게 은사가 아닐 뿐이지. 그럼 다른 거 해봐. 그럴까요? 하면서 찾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 감사합니다. 열매가 막 있어요. 그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니까 열매가 막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너무나 행복해. 이 은사예요. 유익을 줘. 여러분들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면 참 행복이 없어요. 참 평화를 절대 맛보지 못합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 할수록 더 깊고 깊은 고독과 절망감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이 다가왔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웃이 나를 믿을 수 있는 또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진실한 종이 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직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신실한 종, 충성된 종이 되는 이런 전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저희 소원입니다. CNN을 보는데 CNN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거기 인터뷰를 하러 나오셨다. 사회자가 질문합니다. 당신이 천국 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제일 먼저 듣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즉시 뭐라고 하냐면 well done, well done, 잘했다 이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하더라고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그 빌리 그레이엄 어깨를 톡톡 치면서 요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소원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서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께서 웰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종은 주인의 의지대로 움직이며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종의 목적은 나에게 있지 않고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와 세상과 사탄의 종들은 목적이 자기 자신에 있게 합니다. 모두 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다 나죠. 이래봬도 내가 왕년에 네가 나를 무시했어. 나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나 크라이스트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사탄은 정말 죄와 세상과 사탄의 종들은 목적이 다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채우면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 우리들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죠. 하나님께 정말로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수록 우리의 삶의 가치를 정말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생각, 언어, 삶, 모든 걸 살아갈 때 내 가치가 달라져요. 내가 고귀해져요. 참으로 멋지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부러워합니다. 주에서 여러분들 진정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들 세상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잖아요. 저와 제 아내가 감지 안 했나요, 목사님?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니까 닮아가. 전 그거 믿습니다. 여기 부부 계실 거예요. 보면 닮으셨어요. 왜? 서로들 사랑하니까. 아니, 미워했다고 미운 점, 고운 점,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해서 가끔 싸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같이 사는 게 사랑해서 사는 거죠. 예. 여러분들, 그거예요. 사랑하면 닮아요. 모든 게. 조윤기 목사님 보세요. 그 밑에 있는 목사들 다 조윤기 목사처럼 설교합니다. 요새는 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 먹든지 마시든지 뭐 술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라.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멋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증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개같이 살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처럼 살면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증명이 되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진정 나는 그동안 무슨 데서 살았는가? 여러분들, 나의 삶의 참다운 가치는,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살았는가? 여러분들,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며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왔는가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걸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도 한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의 집, 걸어다니는 성령의 집이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시며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도 물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뭐예요? 믿는 라우데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미지근한 요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이 나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함께 주무시고, 이 얘기 뭐예요? 나를 인도하고 도와주고 보호하는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나는 성령의 집입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 소금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빛은 어둠을 비춥니다.
소금은 맛을 냅니다. 부패를 방지합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에 남겨진 디도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이 세상에 남겨진 우리는 디도와 같은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난 이 시대 교회 담임 목사, 부목사 이 사이가 바울과 디도 사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사이가 돼야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보다도 더 지저분하고 더 더럽고 가증스러우니까요.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주식회사 같은 교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주의 은혜가 흘러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불편함을 주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예능교회라고 연예교회가 나중에 이름을 바꿨어요. 예수 능력 해가지고 예능교회로 바뀌어서 35주년 창립 기념 부흥성에 저를 초청해서 가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숙소를 강남에다 잡았어요. 평창동의 교회예요.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완전히 블락이 락이 됐어요. 왜? 거기에 사모교회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거짓 미국만 하면 타운 하나 같아요. 거기에 다 몇 개가 좀 차가 락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사람이 인생이내고 차들이 그냥 꽉 막혀가지고 그걸 뚫고 나가는데 오래 걸렸어요. 주일을 제가 돌아봤어요. 예수 안 믿는지 그분들의 얼굴은 화가 잔뜩 나 있어요. 그분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마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으로 와닿는 게 죽어도 난 교회 안 간다. 너희들이 그렇지 않냐? 웃기지 마 하는 것 같았어요. 교회가 있으면 그 주의 유일을 줘야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이 살겠어요. 얼마나 많이 교회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플래카드 가지고 데모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새벽 예배 계속 빵빵거리고 찾아오니까 밤새도록 일하다가 새벽에 잠든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그러지 말라고 대모하면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 할렐루야.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태산입니다. 주의 유기를 줍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겨울에 월요일날 홈레스 피플을 숨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존경스러웠어요. 여러분들,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대형 교회고 소형 교회고 관계없이 주의 불이익을 주는 교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서로 경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분명히 이런 교회가 지금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정말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과 저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난 진실로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 진실로 21년 동안 교회 개척에서 지금까지 하는데 이제서야 이런 일이 되고 있습니다. 난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 같은 사이가 우리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과 저와의 사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난 우리 교회 패배 같은 자매들이겠어요. 그 자매와 나 사이가 패배와 바울 같은 사이가 되어서 로마서 16장에 그렇게 기록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100%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전쟁을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 안에서 죽도록 전쟁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죽도록 가야 돼요. 죽기 직전까지도 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는 바울의 전도를 개종한 이방인 헬라인이죠. 여러분들,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4절에 보면 알아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냥 아들이 아니라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만 전쟁하고 이 땅을 떠나도 승리하니까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가니까 평생 한 사람 전도했는데 지금도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쏟아붓고 이 땅을 떠난다는 승리가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성경에서 보면 내 동역자, 내 형제, 나의 동료라고 디도를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도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실 여러 곳에서 특히 고린도 후서에서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고 했어요. 디도가 있으면 든든한 마음을 바울이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참된 관계가 아닐까요? 이것이 참 행복이에요. 이것이 승리입니다. 주 안에서 넘치목함이 없습니다. I can in Christ. 이런 참된 천재를 한번 보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교회.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나 귀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영어가 안 된다고요? 우리의 삶을 주에서 보고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운전하는 모습, 여기서 같이 사랑 나누는 모습, 그리고 그 홈레스를 섬기는 그 모습,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를 받게 되죠. 여러분들, 변화는 데모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가 참 주님의 제자, 소금 빛의 직분을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의 디도처럼 신뢰를 주고 신뢰를 받으며 위로가 되고 꼭 필요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이 시대의 디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참 중보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디도처럼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 그레데 같은 이 세상에서 교회들을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디도 같은 일꾼이 되야 됩니다. 우리들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남은 인생 멋있게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세상의 멍에를, 죄의 멍에를, 사탄의 멍에를, 시기질투의 멍에를, 교만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소명의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우리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이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가 되게 돼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먼저 깨어 있어서 디도와 같은 참된 일꾼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한번 죽도록 충성했어요. 정말 이것밖에 없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나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교회 안에서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놔두면 잘못된 진리가 퍼져나가고 진정한 교회가, 그리고 가정들이 무너진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면, 설교만 듣고 나가면 되는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는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회당에 들어가서나 중간에 서서 예수님의 설교하셨지, 사실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길거리를 걸어가시다가 밀밭을 가시다가 포도원을 가시다가 배를 타고 가시다가 자기 전에 베드로의 장모집에 가서 삶 속에서 성경 공부했어요. 이 시대 교회가 삶 속에서 성경 공부합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보면 되는 걸 알고 있고 설교 한번 들으면 됐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삶에는 관계하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초창기에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목회를 했더니 우리 교회는 1.5세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3분의 2 정도가 아기를 가진 1.5세들이에요. 그래서 아기들이 바글바글해. 저희 교회는. 그 젊은 1.5세들이 처음 개척해져 있을 때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설교만 하세요. 우리의 삶은 닥쳐지 마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을 펴놓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목사의 직분이야. 너 그거 내가 해야 돼. 너가 온전하게 되도록 나는 사역을 해야 돼. 이 전쟁을 제가 몇 년 했어요. 이제서야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그들을 마음이 꾸짖어라. 이 시대 이런 일이 교회에서 없어요.
꾸짖으라면 화가 나서 목사님 확 풀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꾸짖을 때는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머리는 명철해지고 내 안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그의 영혼이 불쌍해졌을 때 찬양해야 돼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야죠. 그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죠. 그러나 그날의 음식을 먹어야죠. 그러면 이것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이것이 가능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는 그러나 그와 같이 하는 과정에서 밧세바의 남편 다윗의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간접 살인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그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왕이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 나와 가까우니까 눈 감아주자. 나도 봐도 그렇게 살았었잖아. 내가 그 밑에 부하 아냐 하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 암양을 아주 귀여워하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부자는 자기 양과 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 왕이 그걸 듣고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그놈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했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충성된 신앙이에요. 이 시대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레데 성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을 닮아가도 안 됩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대로 교회는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말을 하는 그들의 입을 막아라.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하며 게으름을 피는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을 온전케 하며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참 생명을 갖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됩니다. 주의 참 맛을 내는 천국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그레데 섬에 남겨진 디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바로 세워 건강한 교회, 건강한 하나님의 가정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을 닮아가고 같이 걸어가고 이런 거야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선한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가서 형제요, 아버님, 어머님, 아내요, 남편이요, 내 자녀들아, 거기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야. 이 길로 가야 돼. 가장 선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죠. 오직 성령의 이 말씀을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였죠. 여러분들이 속한 교단은 이 선교에 아주 열정 있는, 특별히 열정 있는 교단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여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야고보서 5장 20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도와 같이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그레데입니다. 그레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레데에 떨어뜨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그레데에 떨어뜨리신 이유가 정확하게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 과거를 회상하지 마시고 한국을 돌아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현재 있는 그곳이 그레데입니다. 그레데에 떨어뜨린 이유는 여기 앉으셔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울고 또 한국에 가시고 싶어서 한국 가보세요. 한 달만 있으면 막 돌아오고 싶어서 견디지 못할 거예요. 달라요. 그런 여러분들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목사님이 암으로 저를 소개했으니까 암으로 끝내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거진 8년 전에 암에 걸려서 3.5기 암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 뒤로 종합검진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종합검사를 한번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제 장모님이 이 목사도 꼭 가야 돼.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종합검사. 저는 건강에 자신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 안 가려고 결정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는데도 저 아빠 나와 같이 받아야 돼. 그래서 싫어. 싫어. 병원 앞에서도 들어가기 직전에 나 안 받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 아빠 안 받으면 나도 안 받아. 돌아서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이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제 아내는 키모하는 가운데 이 뼈가 많이 상해서 골다공증 한 40% 뼈가 그렇게 됐어요.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치료하면 됐는데 저에게는 정리성의 문제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1부터 4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18이에요. 암의 확률이 크다. 미국 가면 다시 검사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왔는데 한국에서 미국에 제 아내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빨리 레드온드 비치 쪽에 전립선 전문의를 해서 한번 검사 받게 해달라고 했더니 2달 후에야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 너가라스 사카모토라고 일본인 3세인데 안과 의사로 유명한 의사가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아내 되는 손재미자매에게 제 아내 진아자매에게 전화를 하니까 이 자매가 얘기하기를 우리 더글라스 형제 외삼촌이 전립선 암의 전문의예요. 그것도 LA에서 아주 유명한 피겨 청나기 큰데 암만 하는 병원에 암 전문 병원에 UCLA 다문이 유명한 곳인데 그래서 저는 패밀리 닥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갈 수가 없는데 외삼촌 의사 빼고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24로 올라갔어요. 18에서. 그러니까 바이옵시를 조직 검사를 하자고 해서 6조각을 떼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는데 10은 레시브 암이라고 그러는데 캔서라고 해요. 3개가 지가 10이고 하나 9, 8, 7이에요. 지가 10이 있는 거예요. 의사들이 수술을 포기하고 분명히 이 목사는 뼈까지 전이됐다. 10이면 뼈까지 그냥 즉시 전이가 되는 그럼 이 전립선 암은 수술하면 치유하기가 쉬운데 뼈까지 전이되면 1년 안에 사망한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제 아내에게, 제 아들에게 마음을 단단히 해주세요. 이렇게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를 이렇게 전 대강 알았지만 저를 데리고 다시 CT 스캔 전체를 하고
그 다음에 보온 스캔을 했는데 정말 보온의 전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샤를 받는 거예요. 전이가 돼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안 되게 기절이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암 수술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탄자니아 선교사회에 갔다 와야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장모님이 소천하시면서 헌금하신 돈이 있어요. 그 돈으로 탄자니아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 한 130명을 호텔로 모셔서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갖도록 그 돈으로 우리 교회에서 갔어요. 그래서 11명이 가서 선교사님을 섬기고 오는 일이 있는데, 와야 되는데 제가 안 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 카와치모 그 의사하고 상의해가지고, 이분이 미국의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대신하고 가서 일주일 동안 그분들을 섬기고, 그럼 돌아왔더니 독립기념일은 수술을 안 한대요. 가지고 7월 초에 수술하고 그랬는데 이게 쭉 늦어져요. 그때 제가 좀 당황이 되더라고요. 왜? 제가 어렸을 때 암이니까 하루가 중요하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좀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7월 23일인가요? 화요일날 수술을 하고 4일 후에 제 아내는 우리 교회 46명 선교단체를 이끌고 니카라과 당선교를 떠났어요. 저 암 수술한 저를 놔두고 그걸 떠나버렸어요. 예. 근데 정말 수술을 한 6시간에 걸쳐서 잘 끝냈어요. 잘 끝내고 그때부터 이제 회복을 들어가서 투병을 시작해서 몇 주 후인가? 6주 후인가? 제가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에 가서 3일간 부흥회하고 툭 들어왔어요. 한국 갔다가 돌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하고 수요일 설교하고 새벽기도 다 맡기고 상담도 맡기고 신방도 안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가 여기 제가 왔습니다. 얼굴 보면 암 걸린 사람 같지 않죠? 저는 암에 전복을 못했어요. 제 생각을 전복 못하고 저의 어떤 그 열정을 전복하지 못했고 그래서 암 때문에 고민을 한 적이에요. 세계에서 암 전문의로 제일 유명한 의사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분이에요. 이건희 회장을 모십니다.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몇 주 전에 기자하고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암에 걸린 사람이 10여 개 전에 죽는 사람이 많다. 이유는 당신 암이다 하면 그때부터 이미 쓰러진대. 밥도 안 먹는데. 그럼 그거 안 는데요. 아프지도 않는데. 네. 그래서 수술 때쯤 되면 몸이 엉망이래요. 수술이 수면. 그만 아니면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의사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암을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봤느냐면 내 주위에 그런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2달밖에 못 산다고 진단을 했는데 16년 동안 산 분도 수두룩하고요. 이런 분이 많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딱 그렇게 전도로 마무리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암만이 병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질병이, 정신적인 질병도 있어요. 신앙의 질병이 있어요. 걸리면 그냥 쓰러져요. 먹지도 않아요. 그죠? 그럼 그거 앓고 있어요.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저요, 암에 걸렸을 때 불평, 원망, 와, 한 번도 안 했어요.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이 뜻이 계시다. 이걸 난 알았어요. 제가 그럼 이것 때문에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잘 먹었어요. 네. 막 먹었어요. 네. 조청님 잠도 잘 잤어요. 그래서 암이라고도 상관없어요. 신전 수요예배를 끝나고 나오는데 사무실 좀 이렇게 가는데 우리 교회 김지웅 형제라고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사무실을 나와서 막 울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 아내도 안 울고 제 아들도 안 우는데 이 친구가 우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나 때문에 우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사무실에서 무슨 얘기를 했구나.
그 친구가 뛰어나와서 복도에서 울어가지고 내가 중요한 암이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분명히 나 중요한 암이지.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 치유이 하면서 말이야. 자꾸 또 목사님이 또 들키게 했다고 말이야. 예. 그러다가 참 저를 정복을 못했어. 나를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까지도 나를 정복을 못해. 나에게 믿음이 있어.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암에 걸려서 조금 직전까지 갔더니 제가 어떻게 살았는가 되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더 진실되게 살고 싶어요. 성도들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아프리카 이런 데 뛰어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는 그 작은 일들, 큰 일들, 그 일들이 뭔지 아세요? 내 아내와 복음으로 사랑을 나누지 많이 나누지 못했구나. 더 사랑하고 복음으로 교제,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주님 일이에요. 내 자녀를 복음으로 잘 양육하는 게 이게 주님 일이더라고요. 가정이 참 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의 주님 일이더라고요. 이거 허락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게 주님 일이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는 관계없어요. 정말 건강한 교회는 알맞게 자녀를 낳게 돼 있어요. 분량에 맞게끔. 그런 교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교회도 그래요. 한이들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해. 그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바로 그래 돼. 이걸 자꾸 묵상했어요. 내일은 아주 또 제가 찬양으로 노래로 간증으로 보조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